자,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4장에는 삼손이 이제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15장에서는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삼손은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그는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그걸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삼손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출생해가지고 이제 자랐고 그게 13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자라면서 이제 어떠한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전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삼손은 아주 참 그 여자 때문에 일생을 여자로 인하여서 그의 일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삼손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죠.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삼손은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를 보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부모도 말리죠. 부모도 뭐라고 하냐면 왜 이방 사람 할례도 받지 않은 여자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 나라의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결혼시켜 달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데 자식 못 이기죠, 부모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장결혼 같은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그들과 친밀하게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하려고 결혼하여서 그렇게 치려고 했는데 그의 부모는 알지 못하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삼손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감정이 중심이 돼버려갖고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부모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았을까요? 삼손은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딥나라고는 여자 있는 집으로 가죠. 근데 가는 중에 이제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아주 그냥 그 사자 하나 나왔는데 부모는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잡듯이 그냥 잡아서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손의 힘이 세냐는 거예요. 그 힘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자를 찢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주신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삼손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부모한테는 이 사자 주겠다는 얘기는 않고요. 그 여자한테 내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오늘 지금 처음 나오는 건 상견례 간 거죠. 그러고 와서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포도원에서 그 얼마 전에 그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사자의 몸에 뭐가 있다고요?
벌떼가 있고 거기다가 벌들이 꿀을 잔뜩 갖다 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냥 읽어보니까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그냥 좋은 거야 그러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사자 죽여서 시체가 썩으면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구더기 생겨야 되는 거고 파리가 끓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체에 벌이 뀌는 거 봤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블레셋에 있는 벌인가 뭔 벌인가가 뭔 몰라서 파리벌이라고 해야 할란가. 뭔 시체에 벌이 가요.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일들이 있나? 우리는 보통 벌은 시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다든지 꿀 따다가 어디다 모아놓고 그러지 시체 쪽에 사자의 시체 쪽에다가 꿀을 갖다 놨어.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삼손이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힘을 주신 것도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이렇게 함부로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분명히 어릴 때부터 알죠.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아는데도 이런 거 다 사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죽은 사자 속에 벌떼가 있는 것은 신기한 일이죠. 그죠? 이런 것은 삼손이 딱 보고 MBC나 이런 데다 해갖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나오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전혀 그런 생각. 그냥 꿀만 퍼먹느라고. 개념이 없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삼손같이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살아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어디서도 든지. 세상 살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세상 속에 살지만 부딪히고 뭔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해. 내가 세상 사람 앞에 손해보고 살으라고 해, 하나님은. 네가 그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용서하고 살으라고 그래. 섬기고 살으라고 그래.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러지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으니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없으면 똑같이 하거든. 똑같이. 내가 왜 너한테 그래?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섬겨? 내가 왜 세상에 쳐? 그러니까 뭔 생각만 가져요? 하나님 통해서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는 하나님을 세상 것을 얻는 힘으로만 쓰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손해도 안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뭐가 돼요? 내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달라지는구나. 뭔가 틀리구나.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가 없으면 그거 하나님의 큰 뜻 아니에요. 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생각하고 살아야. 힘만 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은 얻는데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얻었어요. 세상은 우리 못 죽여요.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위협하는 것 같고 미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 말씀이냐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데 이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으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 그것을 드렸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또 안 드렸잖아. 부모한테 말씀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한테 내려가서 잔치를 베풀어 결혼식을 하죠. 이 결혼식은 이제 신부 집에 가서 먼저 이렇게 일주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풍속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이제 왔겠죠. 옛날에도 우리도 결혼을 가고 처갓집 같은 거 가면 동네 청년들 많이 와.
짓궂은 놈들은 그냥 달아갖고 꼭 어디를 때렸어요. 발바닥을 방맹이로 많이 때렸잖아. 옛날에 저도 그걸 봤어. 어렸을 때 우리 형들 뭐 그런 거 결혼할 때 보면은. 세게 때리면 너무 아파요. 그죠? 또 아주 고약한 사람들은 신랑들 데리고 오지고 가냐. 동네로 데려가고 꼭 어디다 갖다 쳐박어? 미나리깡에다 던지는 놈들도 있어. 오약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동네에서. 동네마다 미나리깡이 옛날엔 다 있었잖아요. 그죠? 미나리깡이 어디에 있어요? 공동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고 뭐 다 하니까 그 물이 흘러나가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물 잡아가지고 미나리 키워서 거기서 미나리 먹었던 그런 생각도 참 많고. 도시 사신 분은 모르죠. 조양선사님 그거 보셨습니까? 아, 보셨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라 그런 거 보고 컸어요. 요즘은 그거 보면 미나리 안 먹어 더러워서. 근데 요즘은 미나리 어떻게 논에다가 깨끗한 물 잡아갖고 비닐로 다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나오죠. 그죠? 근데 옛날 그거 다 먹고 살았어. 그 동네 약초요. 그죠? 뭘 때 미나리 벼다가 먹죠? 부항 들고 그럴 때 그랬던가요? 급할 때 막 미나리 해다가 쪄서 즙내서 먹고 그러면 뭐 약으로 쓰고 근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 건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걸 하셨는데. 하여튼 뭐, 뭔 얘기다 또 미나리깡 얘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그 30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삼손이 보세요. 하는 짓이. 수수께끼를 내. 수수께끼도 저만 아는 수수께끼요. 야, 우리 수수께끼 놀이하자. 원래 그 동네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신랑은. 치가 다 해가지고, 자신 있는 거야. 힘도 있고, 누가 나를 건드냐.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하고 이렇게 옷을 주고 못 오면 너희들이 나한테 주라. 이렇게 했더니 또 젊은 피잖아. 이 청년들도 질라고 그래? 똑같으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뭐라고 됐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건 뭐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거는 먹었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고. 저만 아는 일이요. 저만 그러죠. 삼손만 아는 일이요. 삼손이 사자 죽여갖고 이상한 그 꿀.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자에서 꿀, 사자의 시체에서 꿀 나왔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삼손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삼손만 아는 거야. 그걸 이제 수수께끼로 내니까 누가 풀어 그걸.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하나님도 못 풀어. 그러니 청년들이 이거 풀어낼 수 있나?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내들한테. 네 남편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 만약에 네 남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안 알려주면 네 집 다 불살라 버리겠다. 아이고 참 이래.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지 않으면 세상은 자꾸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이 준 좋은 것들을 가진 자로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과 같이 해버리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다 엎어버리라. 다 이게 힘으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힘 빼라고 그래요. 세상 힘 빼야 하나님 의지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이걸 헛되게 써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삼손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자로 쓰시고 거기에서 건져내. 하나님 아니면 삼손은 완전히 끝나는 거야. 실패한.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알려줬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고, 그래 꿀이 달다는 거 나왔잖아요. 답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왔어. 그랬더니 삼손이 너희들이 내 아내를 부추겨 갖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지금 삼손이 어떤 상황이요? 열이 막 받아갖고 막 만화에 보면 어디에서 막 팍팍 바람이 나와?
코에서 막 콧바람이 슉슉 나오고 막 머리 위에서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정말 성질이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니들이 내 부인 아내를 꼬셔갖고 이렇게 갖고 현해 막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함선아 너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래?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힘이 생겨갖고 가서 막 사람들 쳐 죽이고 옷 뺏어가지고 옷이 없으니까 30벌 주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요? 이렇게 역사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나가서 막 다 쳐 죽이고 30벌 뺏어다가 주었어. 이걸 또 촉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힘이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은 그 30벌을 가져다가 줬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아멘해? 왜?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는. 제발 좀 그렇게, 이단들이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요? 이 세상에서 자기네만 믿으면 뭔가 이런 엄청난 힘이 나올 것이라고 말. 그러니까 혹 커지 사람들이. 그라니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좀 깨닫고 버리고 이래야 하는데 부추겨 갖고 불질러 놓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게 능력인 줄 알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눈을 좀 떠야 돼. 이단에 빠진 사람 다 눈이 멀었거든. 근데 멀었는데 뭐가 멀었냐? 열심은 있는데 개념이 없어. 구별을 못해. 되게 거기 간 사람들 열심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리버리한 사람 이단에 안 빠져. 재미도 없고 뭔 재미가 있어. 흥미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단에도 빠지고 3단에도 빠지고 그러지. 그죠?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아무 의미가 뭐면 몰라. 근데 바로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신앙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푹 빠져요. 얼마나 불이 붙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앞뒤가 안 가려. 뭣도 안 보여. 가족도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우리만 천국 간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네 가족들 생각하는 거야. 네 가정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자식이냐 이런 얘기는 얼마나 많이 나와. 다 우리들이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 바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저렇게 써 가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큰 역사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 깊고 오묘한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누려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대요? 갑자기 임했죠. 왜요? 급하잖아. 이거 삼손이 또 지 승질대로 할까봐 힘은 있는데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했어. 이걸 하나님의 영이 임한 힘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 성질이 죽어야 되는 거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들려지잖아요.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돼야 되거든. 내 욕심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뭔 기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매일 이 기도해요. 늘 기도 하나님. 새벽마다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는 영 주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왜요? 우리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속에 있거든. 계속해서 일어나거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소통함으로 잘 이렇게 절제도 하고 분별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처주교 가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해서 그 노도 안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어. 얼마나 성질났으면 이제 여자고 뭐고 그냥 팽개치고 가버렸어. 여자한테도 화가 났겠죠. 그죠? 지가 알려줬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보는 것은 하나도 못 보고 성질만 나가지고. 이런 삼손은 하나님 앞에 귀퉁배기를 30대 맞고 10대 더 맞아야 돼. 정신이 버쩍버쩍 나게.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마나 분위기가 험하고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니까 장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 과부되게 생겼잖아. 그러더니 삼손이 친구한테 줬대. 그리고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제 한참 지났겠죠. 이제 밀 거둘 때가 돼갖고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 왜 이제 지금 이제 지나가고 생각해 보니까 후회스럽네. 내가 왜 이랬던가 또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꼭 사람들이 성질나고 나서 나중에는 후회하잖아. 그죠? 그것이라도 있는 것도 다행이요. 그러니 아예 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 은혜죠, 은혜. 회개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회개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염소 한 마리 잡아갖고 장인한테 가야지. 뭐 잘못되고 그럴 때는 또 잡아갖고 가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아내한테 들어가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장인이 못 들어가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버리고 가버려서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주었으니까 삼손 성질 알잖아. 사위자식 개자식이라고 그런 말이 있던데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장인이 그냥 그래요. 그냥 썰쩔쩔 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여기 동생이 더 이뻐. 그냥 꼭 성경에 보면 동생이 더 이뻐. 야곱의 부인도 레아와 라헬인데 누가 더 이뻤어? 나의 그게 동생이야.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동생과 결혼하고 그렇게 넘어가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그래요? 이번은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내 책임이 없다. 내게 허물이 없다.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인 줄은 아는가 봐. 그래갖고 또 성질이 나가지고 그러면 성질머리를 뽑아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이게 가서 또 뭔 짓을 해. 힘은 있고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가도 모르겠어. 이거 300마리를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우 300마리 쉽게 잡겠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우 300마리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있는 거야. 상상 못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 삼손은요 사사로 부름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불러가지고 군대 데리고 가서 전쟁한 적이 없어. 저기 혼자요, 혼자. 이마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했는데도 이마만큼 삼손의 개념이 없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엄청난 능력이 세상이 당할 수 없는, 죽일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라. 그래가지고 300마리 붙들어가지고 꼴에다가 다 횃불을 물어갖고 블레셋 사람 밭으로 다 몰았네. 그러니 얼마나 이것들이 뜨거워갖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불이 나고 난리가 났을 거죠. 그죠? 맴마든 여우들만 또 꼬실라 죽고. 오늘날 같으면 이 삼손은 환경 동물 애호가들한테 이건 난리나.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딥나에 있는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위로 맞은 그 집이 그랬다. 그랬더니 뭐요? 그 여인하고 그 아버지 집을 불살라서 다 죽였어. 보세요. 이게 삼손이 어떻게 일을 벌이려고 있는지. 그 부인네 집도 다 이제 다 죽었어. 불질러갖고. 자,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너희들이요? 나도 한번 하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11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3,000명의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쳐 죽여요. 여기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들 그렇게 다 죽이고 이제 성질나 다 죽여버리고 바위 틈에 가서 숨었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안 있다고 그러냐. 전쟁을 일으키려고 유다 나라로 쳐들어왔어.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국가 간의 전쟁이. 근데 이제 블레셋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삼손 때문에 그런다. 그럼 우리가 삼손을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고 삼손한테 온 거야. 유다 사람 3,000명이. 그래서 숨어있는 삼손한테 와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했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희생하고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너희들이 왜 우리 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우리는 알고 가지고 있는 자요. 그러니까 줄 수 있다는 거요. 할 수 있다는 거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구한테 혼내? 누구를? 너는 형이잖아. 다 할 수 있잖아. 크잖아. 맴마던 게 아니오. 우리 보고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없는 그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감사해야죠. 근데 삼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대. 그래가지고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야 우리 너 넘겨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갖다가 묶어갖고 넘겨주기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삼손이 정말 그렇게 약속 받고 가죠. 묶여서.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삼손이 이제 여기 왔다 잡혀왔다 그랬죠. 그래갖고 소리를 지를 때에 보세요. 14절에도 삼손이 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에게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밧줄을 끌어요.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손을 내밀어서 1,000명을 죽였어요. 야, 이게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죠? 칼로도 아니요. 나귀 턱뼈.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나귀 턱뼈로 그냥 한순간에 1,000명을 죽이고 그냥 그 시체가 얼마나 쌓였다면 그 시체가 쌓인 산같이 쌓여서 턱뼈의 산이라 이렇게 해서 나마네이 이렇게 붙였어, 거기를.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러고 나서 보세요. 18절.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렇게 엄청나게 하고 나서 이제 목이 말라. 자, 보세요. 그랬더니 목이 말라니까 뭐예요? 뭘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딱 여기 한 번 나오네. 뭐 든다고 부르짖어? 언제? 아이고,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우리 이거 비슷하죠? 하라는 건 않고, 뭐만 조금 없으면 나 아유 죽겠는데 막 뭐 이러잖아. 목말르다고 그거 이외에는 기도하는 것이 없냐. 제가 성경을 이상하게 보나요? 잘 보십시오. 너무 선입견으로 보자. 삼손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써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 주의 종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다오나 뭔 구원을 베풀었어. 이 큰 구원을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죽음에 떨어지겠다. 목말라 죽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죽게 되면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얘라 이놈 자식 이리 와. 귓방매개를 그냥 그 정도밖에는 너 나한테 기도하는 게 그거밖에 없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이런 게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뭔 일을 할 때 성질 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오목한 것을 터뜨려. 이 우물 터뜨리는 사건이 또 어디에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 목말라 죽겠다. 그 수준이나 똑같으잖아.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 광야나 오늘 우리나 우리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러잖아요. 내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데서는 그런 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그것 먹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더라.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래. 부르짖는 자의 샘. 뭐예요? 부르짖었더니 샘이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늘 삼손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진짜 먹을 것을 먹고 진짜 정신을 차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정신 차리고 회복됐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세상 것으로부터 혼란스럽게 미혹되고 눈이 가려지고 성신이 혼미해지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요. 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뭔가 먹어야 살고 막 세상 것이 붙잡아야 사는 것 같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이 세상이. 세상 말로 정신을 쏙 빼놔. 그렇게 안 살아면 금방 죽을 것 같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날 것 같고 세상 방법대로 안 살면 우리는 큰일 날 것 같고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눈이 그냥 분별이 안 되고 그러대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뜻을 깨달아야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소생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살으라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내 에낙고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뭘로 지금 인정하시고 쓰셔요? 사사로.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야곱도 그의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받아서 저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이 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순간순간 임하여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심에도 삼손은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